오늘 본문은 드디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란히 나와서 이 대접을 쏟습니다. 이제 7 대접 재앙은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이루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마지막 심판 중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과 존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심판 중인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 또한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내가 언제나 좀 하면 되지 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호련히 마지막 순간이 임하는 그날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중에도 왜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유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참된 축복,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놓치며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악을 지속적으로. 한 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니네 왜 부모 말을, 엄마 말을 안 듣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옳은 말만 한대요. 그러면 들어야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 엄마는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부으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재앙을 부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들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비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판사가 죄인을 심판했는데 그 죄인이 의로운 재판관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온 결과인 경우가 거의 많은데, 자기 죄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비방을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인생에 고난이 오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오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세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이 7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 물을 차지한 천사의 증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에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 즉 심판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길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재앙을 만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만 해도 인간의 탐욕이 불러낸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코로나를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주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 문제만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죽겠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악을 지속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을 행한다고요? 돈 못 벌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 돈 더 잘 벌 수도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다고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해도요, 그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한 번 짓기가 어렵지, 지으면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어때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보셨죠? 마약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래퍼인가요? 자기가 마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마약을 한번 손대는 순간 그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끊을 수가 없답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는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하면 빠져나올 수 없게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죄 한 번 짓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그런 자복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거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려서 오늘 그냥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기 영광을, 자기 욕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은 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왜 또 저래? 마약 지난번에 왜 못 끊어? 얼마 전에도 재벌 그 3세가 이 마약을 끊지 못해서 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자기 영혼은 못 봅니다. 여러분, 마약을 끊지 못하는 그 영혼은 보면서 탓하고 비난하면서 어제 지난주 지었던 죄를 오늘 이번 주에도 짓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제 죄를 짓고도 오늘 또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는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지 못합니다. 왜요?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11조를 했으니까, 나는 봉사를 오래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니까. 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주는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게 뭐가 어때서, 오히려 내 영광이 훼손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걸 억울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의 한 일이 뭔가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자신이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며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인데 어떻게 회개하지 못한 것일까? 마지막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마지막이면 나는 회개할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재앙이 어디 한두 번 당했습니까? 자,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올 때까지 이들은 수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수없는 재앙을 당하고도 이들은 어떠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생명을 달리한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이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순간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회는 또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매주 예배를 들으면서도 회개할 것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는 벌거벗었는데 마치 옷을 입은 줄 알고 다니는 벌거벗은 임금처럼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채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죄가 다 보이는데 자신은 마치 죄가 깨달아지지 못해서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오늘 거리를 활보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그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 마지막 우박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마지막 재앙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인생으로 끝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교회는 다녔지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채 자기가 마치 부끄러움을 가린 줄 알고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지속적인 악을 행함으로 회개할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부흥의 시기가 언제냐고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 그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라고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운동, 이 부흥운동은 일찍이 1903년 원산지방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와 더불어 이 기도회를 병행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병행해서 가질 때 이 지방에서 선교하던 이 남감리 교회 소속의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해도 선교의 결과가 없는 것을 통한이 여기면서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죄를 통한이 여기고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데서 이 부흥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이 완악한 내 마음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선교사들이 회개하자 그 회개의 불길이 1906년부터 이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는 이 친구인 박치록 장로와 함께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새벽 기도 운동이 시작되게 된 운동인데 이 교인들이 계속 모이면서 새벽에 300명에서 500명까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가 이 부흥 집회로 부흥 사경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1907년 1월 2일부터 약 2주간 동안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이 사경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2주간 동안 듣는데도 아무런 그 성도들의 마음은 냉랭하기만 하고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사경의 마지막 날 15일 밤 길손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나가더니 이렇게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인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친구가 맡겨둔 돈을 훔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이랑 선교사님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이제 여러분 앞에 제 죄를 고백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렇게 냉랭했던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의 불길이 이르면서 완전히 온 교인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한 교인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데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죄를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했고 온 회중이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죄를 자복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줄을 서서 말씀을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나와서 다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그 줄이 그 밤새 이어져서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자백하고 나서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몰래 착취했던 것, 그들을 미워했던 것, 온갖 죄를 음란했던 것, 모든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부흥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물들어져서 세상 황금을 탐내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을 탐내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오늘날 가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타락한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이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무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너의 영광을 버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악을 행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